예,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43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24절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하노라. 문문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에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남에 알아주겠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오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니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정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으로 믿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입니다. 이탈리아에 군대 백부장의 계급을 가진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으로서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제를 많이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몹시 갈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고넬료를 보니까 고넬료 같이 살면 하나님을 만나겠구나, 찾아오시겠구나 하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또 선행과 구제를 꾸준히 베풀고 있으면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나타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고넬료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기억해서 그와 함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의 세계의 복음의 문을 여십니다. 베드로도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율법과 전통 아래 있었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면 그대로 조건 없이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요바에서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요바에서 가이사랴까지는 약 거리가 한 50km 정도 돼요.
계속 걸어가면 한 20시간 걸리지 않을까 보는데 요빠나 가이사라는 다 예루살렘 북쪽에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인간적인 전통과 이해를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들을 먹어라 그랬을 때 유대인들을 그걸 금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갈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순간 자기의 선입관, 전통, 율법적인 생각을 모두 다 접어두고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것을 일단 내려놓고 가이사라 고넬료 집에 갔습니다. 베드로가 여기까지 자신이 겪은 갈등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 자신도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으로서는 위법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위법입니다. 이방인들을 만나서 교제를 한다든지 함께 밥을 먹는다든지 이러한 관계를 갖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전통을 택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베드로의 순종의 근거입니다. 또 한편 베드로의 순종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가 누구를 초청했습니까?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는 지금 현재 베드로가 올지 안 올지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일가와 친척들을 그런데 불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영적인 태도를 발견합니다. 순종은 그 내용이 무엇이냐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순종이란 명령하는 자가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일단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이 됩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순종하면 끝까지 순종하면 순종하던 자가 상대로부터 순종을 받게 됩니다. 누군가 내게 끝까지 순종하면 내가 그 사람을 순종하게 됩니다. 이런 부부 사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넬료는 베드로가 와서 무슨 말씀 하실까라는 영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 놓았습니다. 고넬료의 이웃을 향한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는 거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는 것이죠. 그런 겸손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25절을 보실까요? 25절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경배한다, 예배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존경과 기다림과 경외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그럴 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져주면 그 관계가 좋아집니다. 고넬료를 보면 참 훌륭하고 인간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26절부터 29절 보면 제가 먼저 2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28, 29절 함께 읽죠.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하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베드로의 겸손을 봅니다. 나도 사람이다. 신으로 보지 말라. 나를 특별히 취급하지 말라는 것이죠. 잘못하면 여기서 교주가 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한두 해는 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 4년 지나고 권력을 휘두르게 되면 나는 신과 비슷한 존재다. 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높아져도 특별 대우를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율법과 전통보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고 유대인, 즉 사람이 만든 율법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방인과의 교제를 위법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이 만든 율법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율법이 있어요. 안식일 날 내가 5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단추 누르는 것을 일이라고 해서 단추 누르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5층까지 갈 수가 있습니까? 안식일 날은 그 엘리베이터가 각 층마다 쓰게 돼 있어요. 이게 그 유대인들의 율법이에요. 사람이 만든 율법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인간이 만든 율법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은근히 율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강요합니다. 하루에 성경 3장을 읽어야 된다.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십시오. 새벽 기도에 꼭 나와야 됩니다. 교회 모든 집회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물론 좋은 말씀이에요. 제가 아는 분은 아들이 결혼식 하는 날인데 결혼식만 끝나자마자 교회로 달려가는 거예요. 제자 양육 성경 공부만 있어서 자기네는 죽지 않는 한 참석해라, 이것이 모토라는 겁니다. 아들 결혼식인데 손님들 대접할 생각 안 하고 교회부터 달려가는 거예요. 이거 뭐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율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율법을 만드는데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니까 내가 하루에 성경 석 장도 못 읽었고 하루에 1시간 기도도 못했다 이겁니다. 근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되게 죄책감이 생깁니다. 교회 가서 목사님 얼굴 딱 보면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 죄책감은 두려움을 낳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면 언젠가는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나 사역자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오히려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진정 내 마음이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또 사람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군중들이 붙잡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예수께 말씀하시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하셨는데 선생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이 사람들이 하나둘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난 그 사람들이 그래도 양심은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도망가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는 가서 절대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준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율법은 사람에게 의를 요구합니다. 은혜의 복음은 의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세 율법에 의해서 그 지은 자를 정죄하지 않습니까? 돌로 들어 치려는.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복음의 은혜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아마 그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을 거예요. 보혈로 시침받고 죄사함을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라시고 계셨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열방과 모든 족속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 고넬료가 30절 3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 보여주시는 그 환상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다 말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로 많이 쓰여 있어요. 저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떨까 이런 기준을 제가 세웠어요. 그 기준은 이것을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도 유익이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제가 일할 때 이런 기준을 제가 갖고 일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알지 않습니까? 요셉. 그는 죽을 고비도 넘겼고 종으로 팔려갔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고난의 연속입니까? 그때 만약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해주셨더라도 이게 다 장차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셨다면 넉넉히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믿음을 갖고 가면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내 주변에 해석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따지지 마십시오. 계산하려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을 우리들이 너무나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염려들은 다 스스로 만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 뭐가 있나요? 그가 실제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생육했습니까? 그것은 그의 현실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실체가 보이지 않는 약속일 뿐입니다. 결국 그의 소유는 자기가 죽어서 묻혀야 할 막벨라굴 작은 무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약속은 자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축복이라고 하면 세상 것으로 보상받는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대를, 그런 소망을, 그런 야망을 자꾸 포기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많이 구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축복은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라고 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34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34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간증을 듣는 순간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해석이 되기 시작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건을 해석하는 힘을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희미했던 나의 과거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내 과거가 해석되어집니다. 과거가 열리면 보이지 않았던 미래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미래에 대해서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숨은 뜻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산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목격했고
부활을 목격했고 성령을 체험했고 3천 명을 회개시켜서 예수를 믿게 했고 그리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고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 이 정도면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그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니셨구나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에 대한 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 기록된 것이지 하나님은 그보다 더 엄청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지금도 믿는 사람들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람을 혈통으로 보시지 않는구나. 할례를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구나. 이거를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율법의 자녀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방인에게도 역사가 일어난 것을 그가 본 것입니다. 자, 35절을 보십시오. 35절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여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지신 줄 깨달았도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고넬료를 만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베드로는 36절 38절까지 고백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화평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성령과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은 착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면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발견됩니다. 나에게 집중하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면 내가 발견이 됩니다. 나를 해석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면 자기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발견한 자기는 어떤 자입니까? 39절에서 41절까지 보시면 39절 제가 먼저 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40절 41절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오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증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500명 형제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자기를 나타내시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지를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적에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냈어요. 그러나 부활 후에는 믿는 자들에게만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멈추면 그리스도의 증인 노릇을 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증인의 삶을 살다 보면 복음은 강물처럼 흘러갈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42, 43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은 표현하기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재판정으로 정하신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너무 독선적이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독교의 독특성과 유일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죄사함을 받습니다. 만약 다른 이름으로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면 베드로가 증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명줄은 당신에게서 끝이 나고 맙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도 지옥으로 가고 있는 영혼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하여 보여주신 놀라운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예민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